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은 한 가지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현실을 바꾸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각 후보의 말과 행동을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다음 시대를 결정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소망이 담겨져 있고 현실에 대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감정적인 긴장 상태가 기다림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각자의 욕망, 이성, 불안, 희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신가요? 불안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희망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아주 절박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들이 부르는 재림의 기다림입니다.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세상의 모든 목마른 영혼들이 부르는 생명의 부름이고 생명에 관한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다림의 감정이 있으신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 말씀을 봉독했고 들었습니다. 그 구절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기다림에 대한 감정이 솔직히 있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신앙들이 요즘 그러한 기다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적인 기다림 빼놓고 여러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정말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이 늦게 나오면 한국 사람들 안절부절합니다. 왜 늦게 나왔는지 짜증냅니다. 우리들 카톡으로 문자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카톡은 숫자 1이 사라지면 이놈이 연락을 받았는데도 왜 나에게 답장을 안 하지? 하고 10분만 답장이 없어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급함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앙의 기다림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나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게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곁으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지만 저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는 저의 기대와 저의 결과의 방식과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다르고요. 이루어지는 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지 솔직히 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게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빨라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많이 가진 것이 화가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면 기도의 내용은 늘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끝내 결론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짓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사정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 내 감정이 절절하면 그 누구보다 끙끙거리는 아픔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면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우리의 흰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주 9절에 요한 공동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불렀을 때 이 요한의 공동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 절망의 현실입니다. 로마 정권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특히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용합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은 흔들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자 서로를 고발하거나 서로를 배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살고자 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탈출하고 싶은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절망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또한 기다림도 아주 간절합니다.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 로마 정권이 로마 황제가 죽길 바랍니다. 박해가 끝나길 바랍니다. 지하 무덤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배반과 우리의 공동체의 떠남을 통해서 관계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절망과 기다림의 갈망이 혼재하고 있는 유한 공동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신앙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한 주 동안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들의 노래 찬양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용은 다르지만 흔들린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간절한 희망의 기다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우리는 맞닿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어쩐지 곤혹스럽고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 오르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내려온다고, 재림한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의 틀에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가 바쁩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살이 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재림의 문제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재림 문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알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보다 그저 내 삶의 수단을 확장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신앙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실제로 그 재림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그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측되면은 그 기다림이 쉬운데,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하기 쉬운데,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이비 교주들은 이걸 많이 이용하죠. 이렇게 모호하기에 아무리 재림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라도 그것을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쉽지 않은 주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의 설명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 말씀에도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 공동체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도 재림의 방법, 재림의 시간을 모릅니다. 재림의 시간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반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속에서 바로 올해 중에 올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 올해가 아니라면 1년 내, 5년 내에 올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근데 오지 않는 거죠. 이때부터 이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외침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곧 절대 생명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일부의 경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손상당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 진정한 해방과 평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 생명의 부분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신앙의 결코 그 깊은 곳에 우리가 그 경험이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재림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예측해 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예수를 대충 안다고 표현합니다. 말씀도 대충 안다고 표현합니다. 말씀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내 삶과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세상살이에 경험한 것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흰옷을 빠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재림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왔던 수많은 교회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교회 생활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진정한 뜻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 그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 삶의 결과만 나누고 있는지, 부활의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내용보다는 이러한 질문들을 진솔하게 기회를 나누기보다는 교회에서 누구의 모습은 어떻고 누구의 모습은 어떠하며 성도들을 평가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근데 대개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실존으로서 온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간절히 한번 묵상해보고 없다면 간구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또한 재림신앙을 갖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했다고 치자고 경험했어도 우린 일부분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아주 긴 시간, 한 달 내내 그 생명력에 맞춰서 살아가는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현실이 정면 충돌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일부분 경험했어도 계속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절대적인 생명을 맛본 그들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투쟁적이고 불안하고 죄 없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에게 로마에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순교당하고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모순, 불의와 폭력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격렬한 충돌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불안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재림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재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그분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이 세상이 여전히 교활하고 비굴하다는 이 끔찍한 모순이 궁극적인 해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절박한 이유가 되면서도 흔들릴 수 없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긴박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긴박하게 느끼지 않죠.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겠다 하십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불의는 불의로, 의로움은 의로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숨겨왔던 우리의 본 모습, 그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생명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에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에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참으로 심오합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역사의 기원이며 동시에 역사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장엄한 과정 속에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관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스스로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의 뿌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성이나 감정 혹은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치 않는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게만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삶으로서 초대받았을 때 그 복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 누굴 의미할까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답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희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는데 주님이 피 흘려서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 실수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 옷을 더럽혀도, 이렇게 연약하여 내 영혼이 불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그 순간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빨아지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속에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겉옷을 함께 빱니다. 그러면 그 겉옷을 빨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를 맛보는데 우리가 그 옷을 함께 빤다면 우리는 그 의식의 속에서 그 피와 무관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빨래의 의미는 나는 그 예수의 피와 무관하지 않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탐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안간힘을 다해줬던 그 주님의 길을 바로 내 길로 삼겠다 생각하며 옷을 빠는 것입니다. 성만찬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값없게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때로는 너무나 투박하고 초라한 포장지에 쌓인 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하면은 풍요로운 거, 편리한 거, 더 높아지는 거, 나의 유혹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소박한 삶, 때로는 불편한 삶, 낮아짐, 비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빨아진다는 것, 그 피 흘림, 그 빨교회에서의 섬김, 이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고 화려한 진수성찬이 나에게 먹여지는 것을 원하지 내가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해주는 삶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밥이 되는 세상을 꿈꿔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너무나 그 포장지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그 포장지를 바꿔버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밥을 더 움켜쥐라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풍요와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장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바뀝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이 바뀌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역겨운 악취로 변해버립니다. 모두가 그 악취로 코를 감싸고 있는데도 정작 그 악취를 품기고 있는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무리하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부러워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주었다 생각하며 걸었겠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응자 하나만 덧붙여서 인터넷에 올리며 그 교회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철묘하고 가슴 아픈 패러디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은 아닐까. 종교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악취가 납니다. 우리는 어린 양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당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라 외치며 그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이, 동생이, 가족이 이 부족한 저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다시 와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하십니다.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의 초대는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는 오십시오 했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생명수로 나오십시오 하고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초대가 필요합니다. 나라도 생명수를 먹게끔 내 더럽혀진 옷을 빨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대하셨는데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절망하며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짓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초기 기독교 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변치 않는 소망의 동력, 능력의 함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함성을 또한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랑의 초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비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외쳤던 초대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절망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주의 기도처럼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절망에 빠진 자들을 주의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초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